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2절 제가 읽고 13절 읽어주시고 14절 같이 읽어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 죽었다. 전부 부고장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정말 잘 됐다. 그 인간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통에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내놔. 그러니까 별명이 김내나예요. 김내나. 안 내놓으면 두들겨 패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삶을. 그랬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죽었다 그러던 김익두가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거죠. 저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면 죽었다는 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일 테니까 진짜 죽었나? 그리고 구정물을 확 갖다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툴툴 털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날 것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길소원주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과 성령의 은혜를 주도한 한국교회 바울이라고 한다면 김익두 목사님은 이적과 치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바로 한국의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집안이 부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런데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살아서 못하나. 그래가지고 주색 잡기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로 괴롭힐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오늘 호랑이 익두인지 억두인지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시장 갈 때면 항상 성황당에 와서 먼저 사람들이 빌고 시장을 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에 나갔다가 코가 큰 서양 여자가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이제 돌리니까 받아들더니 양귀신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코를 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가 썩는다고? 그러는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코가 썩는다. 그러면서 얼핏 드는 생각이 아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러는 이유가 뭘까? 거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누군지 나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박태우라고 하는 친구가 너 교회 안 갈래? 그래가지고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 와가지고 신약성경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신약성경만 1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래요. 금세 막 정신없이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르는데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김익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부르는가 봤더니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김익두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는 작정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자기가 사람들을 괴롭혔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 그 장소마다 찾아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앞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해오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의 본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또 특권이 뭔가,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6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놓치게 되면 예수를 믿고도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타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인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내가 율법에 집중하면,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 나 같은 인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인간이잖아, 거룩한 인간이잖아. 그러다가 또 율법으로 딱 조명해 보면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비단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바라보거나 부모님을 바라보거나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도 어떤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율법으로 비춰보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나 당신이나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의인이고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는 또 여전히 진단 말이죠. 로마서 7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은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집을 밖에 나가면서 집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들 다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보니까 집안에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도둑에게 인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 도장 다 빼가는 거, 집문서 할 거 없이, 그리고 비밀번호 몇 번이야 협박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고 집도 다 팔아먹고, 나중에 이 남편이 어떻게 해가지고 도둑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도둑에게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자식도 당신 것입니다. 제 아내도 당신 겁니다.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병신 같은 가장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 도둑 맞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예요. 여전히 내가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남편이고요, 나는 여전히 아내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앞에까지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10번씩이나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때문에 그 죄가 죽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 것이란 말이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언젠가 재미있는 얘기를, 자기 군대 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논산에서 이제 신병훈련대 교육을 받고 전방에 배치됐는데 밤에 내무반장인 김하사가 전부 깨우더라는 거예요. 팬티바람으로 밖에 집합!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나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한 대씩 탁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 선임자인 이병장이 일어나더니 야, 이 자식들아, 니네들 때문에 나도 맞은 거야. 나도 기분 나빠. 이제 2대씩 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박병장이 또 일어나더니 이번에 또 3대씩 때리고 가고, 이상병이 일어나더니 4대씩 때리고 가고, 자기 말참인 자기는 완전히 팬티가 피로 찌들어져 가지고 만약 그때 총이 있었으면 다 그냥 쏴 죽여버리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밤마다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김하사가 제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김하사가 제대한대. 제대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놈이 완전 목장하고 밤에 또 나타나가지고 밖에 팬티바람으로 집합!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나갈까 말까 이러다가 또 나가가지고 다 터졌대요. 또 한 대씩. 그러더니 3일 만에 또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또 군복을 입고 들어가지고 집합!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 된 내무반장이 된 이병장이 야, 김하사, 네 시대는 끝났어 임마. 너 제대한 거야. 끝났다고. 이제는 내무반장 나야. 야, 자, 다 자. 내 말 들으면 되는 거야. 다 자.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하사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에 매여 살던 시대는 끝난 거라고요. 율법에 매여 살던 시대는 끝난 거라고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기마사가 와서 나와! 그럼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구원 얻은 특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이냐 그러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율법에 비춰봐가지고 나 이건 말도 아니잖아, 난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5년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 1학년부터 다시 하면서 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항상 하는 첫 번째 마디는 이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허구한 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야, 너희가 이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100명이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성장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세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도무지 왜 저러실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릉에다 개척한 지 10여 년 되는데 교인이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막 혈압 올리면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날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본고차로 이제 정릉에 사셨으니까 오다가 이제 내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그랬어요. 선생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예수님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자꾸 독사의 새끼들아 자꾸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학교가 날 홀대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편에 서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학생들이 선생님 편에 서겠냐고. 그랬더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면서 자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유 목사, 내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뭔데요? 어떻게 해야 교회 성장하는 거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원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성장 원하는 놈 또 원하지 않는 놈은 어딨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0명 이상으로 성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해본 거야, 얘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교회 성장에 집중하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날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냐고. 나를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쓰시길 포기하셨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아직도 귓전을 때립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그래야 자유함을.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 보세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가르쳐서 변화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참 많이, 나도 모르게 5년 10년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된 것입니까? 그냥 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신 분? 죄송해요.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런 것만 하시는 분한테 영화 봤냐고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인 존 큐는 어느 날 야구 경기를 하다가 쓰러진 아들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그 보험이 사기였어요. 자, 돈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심장 이식도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사람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합니다. 내 아들을 수술을 해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의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자살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내 심장을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머리에 대고 마지막 자기 자식에게 이런저런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혼미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버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이제 수술이 돼서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야, 나 정말 쉽게 살아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버지가 자기 생명까지 들여서 결국 아들을 살려낸 것을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지만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은혜가 값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값없다?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자, 11절 다시 봐요. 11절 다시 봐요.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아멘.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우리의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거예요. 그 주인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해라, 살인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죄가 지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래서 죄의 종 노릇을 해왔던 것인데 어느 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나는 자유자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뭐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요.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법 아래 있는 자는 오직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삽니다.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뭐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로부터의 노임을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원에서 순종하고 자원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동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마다 더 깊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자, 12절 다시 읽어봐요. 12절을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내주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 그러는데 여기 드린다는 말은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들여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정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면서 살다는 거죠.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바로 살아야지, 항상 결심만 하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내일이 오면요 또 내일부터 내가 진짜 다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항상 결심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심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들며 담배를 피우던 손이 이제는 성경을 펼치는 그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것만 보던 눈이 성경을 보고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만 부르고 불의한 말만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정말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영원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영원한 도하시고 주님의 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